어릴 적에 아이들끼리 싸우면 아이들이 이기는 경우가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힘이 세거나 아니면 부모님의 자랑을 하는 경우들에 각자 이기는 요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목소리가 큰 아이는 허망되고 허탄한 소리 가운데 자기를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고, 힘을 써서 사람들을 이기고 아이들을 이기는 경우에는 힘 이외에는 아무런 지식이나 지혜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들을 통해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이고 어떤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능력에 의지하여 의탁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사람들의 능력을 잴 때에, 능력을 측정할 때에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목소리가 크거나 지식이 많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돈이나 물질이나 권세를 갖고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밥을 살 때에 밥값을 척척 내는 사람들을 능력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지식을 총동원해서 딱딱 얘기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돈이 많고 땅이 많고 부동산이 많으니 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세상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능력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러한 능력의 평가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평가,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되시는 삶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이 세상이 평가할 수 있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잡고 있는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상태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었던, 대적하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군대 장관, 가장 힘이 있는 군대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는데, 그 나아만이 바로 납병 환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나아만은 이 아람 나라, 즉 그 주변 강대국 중에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람 땅과,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고 크고 존귀한 자로 거했던 자가 바로 나아만 왕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밑에 대통령이 신임하는 국방장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국방장관은 나라를 맡은 일들 가운데 그 역할만은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 시대 가운데는 바로 왕의 신임을 얻음과 동시에 수많은 권세와 권력을 얻었던 자가 바로 나아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군대 장관이었고, 그는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 나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센병과 같은 피부병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의술에 의해 고칠 수 있었지만 당시대에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나병이었어요.
근데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 바로 아람 나라의 전쟁 가운데 잡아온 이스라엘의 소녀가 바로 자신의 나라 가운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람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이 땅 가운데 높고 존귀한 나아만 장군을 당신 나라에 보내오니 우리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에 의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라,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달라 라고 하는 요청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갑작스럽게 이러한 요청이 들어오니까, 아니 나병을 내가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신이냐, 내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무런 힘이 없는 나에게 어떻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라고 탄식하면서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핑계거리고, 이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시비를 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나아만은 그의 시종을 통해 아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낸 것인데, 북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한 그 이전의 여러 상황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니 아람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람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 하는도다, 아람 왕이 우리에게 시비를 틀려고 하는 중이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사가 왕을 중지함으로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오게 되어지고, 그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나아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어린아이의 살같이 아주 씻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절대 회복될 수 없는 병,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엘리사를 통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람 장군 나아만도 아람 나라에서 아주 높고 존귀한 자고 용사로 인정받는 자이고 사람들의 존귀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아람 왕은 더 높은 자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탄식하며 내가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저들이 나를 시비하는도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왕들이 서로 교류하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그들로부터 나아만 장군의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작고 연약했던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예와 종이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2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난 능력과 권세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가 중요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하거나 뛰어나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닌 미약하고 연약하고 미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면서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믿음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놀라운 지혜임을 직시하고 순종의 자리 가운데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약하고 연약하더라도 믿음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미약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을 통해 그들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통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중에 지금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을 생각합니까? 본래 학문 없는 자들인데, 본래 지식이 없는 자들인데, 본래 공부를 안 했던 자들인데, 본래 세상에서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인데, 본래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통해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또한 병 낫는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비난한 말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담대히 선포한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 2절과 3절에 나타난 어린아이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이스라엘 소녀는 전쟁 중에 아람군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여 그들 가운데 있었던 소녀를, 어린아이를 붙잡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아람 땅에서 생활하고 있고 나만 장군의 시종으로, 그 여주인의 시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바로 노예인 것이, 이 소녀는 종인 것이, 이 소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아이인 것이. 근데 그 힘이 없었던 아이를 통해 입을 열어서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린아이도 이야기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이때에는 나아만 장군의 시종이었던 이 아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로 확인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노예로 잡혀온 소녀였기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당시 나병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황당한 소리로 인식되어져서 꾸짖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소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아무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소녀는 단순하면서도 순전한 믿음의 선포를 바로 나아만의 여주인에게 전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만약에 혹시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에 고쳤다고 하는데 가능할지도 몰라요 라고 하면 이 소녀가 아무 힘없이 연약한 가운데 확신 없이 선포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소녀는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고칠 것입니다, 고칩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이야기했겠지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혜의 능력이 또한 말씀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작고 미약한 소녀였지만 그가 나병을 고치리라고 단호한 믿음 가운데 선포했을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이 소녀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엘리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종이고 노예이고 아무 힘이 없었던 소녀를 통해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시당할까 봐, 안 들을까 봐,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내칠까 봐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능력이지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결과로서의 능력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데려오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데려오는 결과와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까지 그 모든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시대 가운데 여러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아니었어요. 블레셋 군대들과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틀을 짜던 자되었고 숨어서 일을 행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도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속이 좁고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계속 구하던 자였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둔한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찬송하는 일들 가운데 담대히 나가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미약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능력이 연결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선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었던 이 소녀는 너무 약하고 그 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미약한 존재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엘리사에게 나아가 치료받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힘이 어떠하든지 이 소녀와 같이 믿음으로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 마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난 상황 가운데 종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한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화가 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나아만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멀리 강대국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왔고 큰 용사로 그곳 가운데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본인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십시오라고 전달했어. 여러분, 국제사회 가운데 큰 결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대통령이 맞이하고, 또 국무장관이 왔다 그러면 국무장관이 나와서 맞이하고, 또 어떤 총리가 왔다 그러면 총리가 맞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왔는데 총리가 나가고, 만약에 총리가 왔는데 일반 공무원이 나가고 이러면 그 대상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나아만이 봤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멀리 큰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있었고 큰 용사로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전달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지금 자신을 맞으러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전달한 내용이 가까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명령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에는 이 높고 위대하다고 하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애써 힘쓰면서 여호와를 부르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 위에 나병 위에 그것을 갖고 흔들면서 애써 힘쓰고 노력하고 진을 빼야 자기는 괜찮아지고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 나아만 장군 앞에 그냥 전달되어지니까 그것이 화가 나서 그는 돌아갔다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입장에서는 나아만 장군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거죠. 큰 강대궁의 궁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자였고 또한 큰 용사였던 자가 나왔는데 이 작은 나라의 선지자라는 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전달만 했는데 그것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와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노하고 화가 나서 돌이켜 물러가려고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종들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나아만 장군과 함께 왔던 종들이 가장 낮은 자들이 미약한 자들이 비천한 자들이 이 나아만 장군에 나와서 큰 일을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 일을 행하셨을 터인데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하고 더 어렵고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해도 당신이 들었을 것인데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나아만 장군과 있었던 가장 낮은 자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큰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명하여도 당신이 하셨어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소녀와 마찬가지로 종들이었기 때문에 섣부른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감히 앞으로 나섰다는 이유로, 주인의 결정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도 안 가지만 이 고대 근동 가운데 왕이 결정하거나 주인이 결정한 일들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반론하거나 앞으로 나서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외적으로 보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 종들은 순종의 지혜를 따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들은 낮아짐 가운데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순종의 지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아 순종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낮아지는 자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와 순종의 지혜가 있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8절 말씀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대언자의 말씀에 대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똑똑함과 학력과 학습된 것이 있어도 그 교만함 때문에, 겸손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에 대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대표적인 사건이죠. 인간의 모든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하는 거요? 세상에 선행을 베푸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읽었던 로마서 16장 9절 말씀 가운데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학문들이 있고 전문 분야가 있는데 각각의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인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인간의 존재와 우주의 존재와 죽음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할 때에 순종 자체보다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은 세상과 같은 방식과 생각대로 높고 크고 힘 있는 자들로만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미 그 무엇보다 크고 높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순종하는 자들 통해 그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약해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세상 권세의 능력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으로 미약하고 연약하고 미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에 드러나는 믿음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순간 속에 이스라엘 소녀와 같이 또한 나아만 장군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소녀와 종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그 통로를 통해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순종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언의 증거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